안녕하세요. 찬양 몇 장이었어요? 260? 예. 좋지요? 예. 야,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싸여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맞습니까? 늘 새로워요? 아, 그렇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요. 예. 이제 여름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날씨가 더워지는데 아침 저녁으로는 날씨가 차가우니까 늘 또 건강 유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고 시작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또 주님의 십자가로 구원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이 땅에서 십자가로 화평을 세워서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신 그 사랑을 이어갈 수 있게 도와주심도 감사합니다. 늘 주님 십자가 짊어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화목한 교회를 또 화목한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동안 또 여러 가지 각자 어려운 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있습니다.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능히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몸이 불편하여서 병상에서 함께하지 못하는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교회로, 가정으로, 직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가운데에도 병상에서 고통 중에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동일한 능력으로 그 병을 회복시켜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한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신 대로 전 세계 각지 곳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증거되는 곳곳마다 우리 선교사님들과 가족들 그리고 현지의 우리 형제자매님들을 살펴주시고 합력하여서 더 많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 광주 송정교회에서도 내일부터 은빛 장년의 전도 집회로 함께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준비된 영혼들 다 불러 모아주시고 모두가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 광주 송정교회 형제 자매님들 한마음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기쁨과 감사가 함께하는 한 주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맡아주신 조병우 목사님께도 하나님 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덧입혀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이 시간에도 또 교회 학교에 유초등부, 중고등부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우리 어린 영혼들이 말씀 앞에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각자의 믿음을 굳건하게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임의 시종을 주님께만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말씀 베드로전서 1장을 같이 찾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부터 25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서 25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됐습니다. 또 이렇게 함께 주일 아침에 찬양을 부르고 말씀으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정말 주일이 없다면 상상하기도 싫지만 우리의 삶 속에 윤활유가 없을 것 같고 주일이 없다면 너무 허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는 구원받은 기쁨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지칠 때도 있고 또 낙심할 때도 있고 또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는데 주일이 또 우리에게는 힘을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또 용기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윤활유 같은 자극제 같은 주일의 말씀에 함께 참여하는 시간들이 정말 없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주일이 뭔가 피곤하고 또 주일을 부담스러워하고 또 주일이 벅차다고 생각한다면 아마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주일이 있기에 감사하고 주일날 또 형제자매들 함께 모여서 교제하고 봉사하고 하는 즐거움 속에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새로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또 이렇게 한 주간 동안 사모하면서 주일날을 사모하면서 보내시고 또 주일날을 기다리면서 주일날은 단정한 옷차림으로 그리고 경건한 마음으로 주일날 형제자매님들을 만난다는 기쁨으로 그렇게 설레임으로 그렇게 임해 주시면 참 고맙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난다고 하는 데에는 설레임도 있고 기다림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첫사랑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아직 혹 그게 마음속에 좀 저는 아직 그게 잘 실감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함께 노력해 보시고 오늘 또 말씀 들으면서 또 자기 믿음을 한번 확증해 보고 그래도 좀 어려우신 분들은 제 방 어디 있는가 아시죠? 이 강당 1층 맨 안쪽에 있습니다. 아무 때나 오셔서 그냥 세상 사는 얘기도 좋으니까 오셔서 이 얘기 상담하면서 정말 주일을 뭔가 기다리는 성도 그리고 주일을 설레임으로 또 준비하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늘 이렇게 시드는 것이 아니라 잎이 청청해서 푸르르고 화려한 향기 나는 그런 모습이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런데 세상에는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이게 떨어진다. 그런데 이사야서에는 시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각자 가정에 화초를 키우시는 분들, 또 정원에 나무를 키우시는 분들 이렇게 보면서 뭔가 그 중에 꽃과 나무가 좀 시들시들하면 뭔가 마음이 아프면서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왜 시들시들하지? 어떻게 하든지 얘가 좀 푸르르고 빛이 나서 주인의 얼굴을 볼 때 좀 웃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래서 물도 주고 가지도 꺾어주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직 그런 여유가 없어요. 먹고 살기 바빠요. 아무리 그래도 여러분 가정에 이렇게 화분 하나 있는데 그 꽃 보고 가시잖아요. 예.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우리 교회 주위에 소나무를 이쪽으로 옮기고 뒤에 교제마당을 만들면서 이런 꽃도 저런 꽃도 이렇게 심어놨잖아요. 어떠세요? 보기 좋으세요? 보기 안 좋으신 분 하나도 없죠. 그런데 그 꽃들이 죽을세라, 또 옮겨놓은 그 나무가 또 시들세라. 우리 그 꽃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아시는 형제 자매님들이 가지를 꺾어주고 비바람에 넘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묶어주고, 또 어떤 분은 제가 보니까 제가 어쩔 때 뭐 5시, 6시에 사무실에 나올 때도 있는데 누가 물을 주고 갔나 봐. 화분 밑에 물이 이렇게 흘러 있어요. 어떤 분은 그 새벽에 와가지고 물을 주고 출근하시는가 봐. 아니면 우리 교회 와서 새벽기도 하고 가시나? 예, 문이 열쇠가 이쪽 대강당은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잘 못 들어오는데 보면 어제 준 물이 저렇게 아직까지도 밑에 흐르지는 않을 건데 그런 생각을 해봐요. 예. 근데 뭔가 이 꽃이 잘 자랐으면 좋겠잖아요. 화려하게 예쁘게. 그리고 오래 갔으면 좋겠죠. 오래 갔으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세상 모든 풀과 꽃은 마르고 시든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늘 살아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마르고 시들어 버리는데 이 세상 화려한, 아무리 잘 나가고 화려한 인생이라 하더라도 결국은 한 줌의 흙으로 들어가 버리는데, 그리고 시들고 마르는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싱글싱글 번글번글 한다 그거죠. 예. 늘 주님 생각하고 천국에 갈 거 생각하면 그런 마음속이 늘 새로워요.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우리 찬양대에서 불러주신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서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도, 이게 제 귀에 쏙 들어왔어요. 잔잔한 그 멜로디의 음도 이렇게 들어와서 감사했지만 늘 하루하루가 새롭다는 거죠. 그런데 어떤 분에게는 늘 하루하루가 새롭기보다는 부담스럽고 내일이 좀 걱정되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을 기다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사람은 늘 하루하루가 기쁘고 또 새로울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어느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지고지순한 최고의 사랑, 그 사랑은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사랑, 그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은 있을 수 없죠. 그런데 그 사랑을 입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데 뭔가 힘이 빠지고 또 때로는 풀과 같이 시들고 꽃과 같이 이렇게 풀과 같이 마르거나 꽃과 같이 시든다면 아마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체크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오늘 함께 읽었던 말씀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보면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자, 여기에 저는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마음으로 피차 사랑하라. 근데 그 가운데 뜨겁게라는 단어가 늘 제 마음을 두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세상적으로는 뭐 드라마나 뭐 소설이나 한간에 떠다니는 소문들을 보면 뜨겁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우리는 언제든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님들과 또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이 교회 안에서 정말 주님을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지는 늘 체크하지 아니하면 어느 순간에 그 사랑이 어떤 때로는 시기심으로, 때로는 그 실증으로, 때로는 권태감으로 그렇게 변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오늘 신앙은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그 어떤 끓어오르는 열정으로 차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날씨처럼 점점 더워지면서 무기력해지면서 실증으로 채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항상 살아있는 말씀으로 항상 생기 있는 신앙을 가지면 참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썩어질 씨로 된 것입니다. 썩어질 씨. 그러니까 결국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늘 생기 있는 삶, 뭔가 박력 있는 삶, 뭔가 진취적인 삶, 그리고 어떤 뜨거운 그 사랑으로 불타오르는 삶, 그런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삶을 달라고 기도해보고 내 자신의 삶을 정말 그쪽으로 이렇게 나아가도록 어떨 때는 발버둥도 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도 해야 되겠습니다.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랬죠?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즉 우리가 늘 말씀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받은 첫사랑 마음속에 새기고 있으면 결국 우리는 풀과 같이 마르고 꽃과 같이 떨어지는 그런 삶이 아니라 세세토록 빛나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도 가끔 개인적으로 어떨 때는 이렇게 풍성한 교회 속에서 이렇게 또 서로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왠지 어느 때는 외로워가지고 저는 그런 거 안 느낄 것 같으죠? 근데 저도 연약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자동차를 타고 멀리 가고도 싶고 어떨 때는 지구를 떠나고도 싶고 그런데 그럴 때 내가 왜 그러지 지금? 내가 누구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인인데? 라고 생각하면 또 다시 새로워지고 그래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때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한없이 늪으로 수렁으로
빠져갑니까? 아니면 발버둥 치면서 일어섭니까? 우리는 일어서잖아요. 오늘 여러분 각자의 삶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체크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에 의해서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살다가, 그리고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나온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방된 기쁨에 정말 어떻게 보면 그 간절하게 시온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망각한 채 나름대로 때로는 안일함에, 때로는 세상에 빠져서 그냥 자기 삶을 누리며 살아갔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학개 선지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야, 너들 지금 뭐 하고 있냐? 야, 성전을 새로 짓고 해야 되는데 지금 너만 잘 먹고 잘 살고 있냐? 너 지금 신앙이 어떤 건지, 하나님께서 너를 포로 생활에서 다시 건져주셨는데 너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너 자신 한번 돌아봐라 라고 하는 말씀을,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학개서를 한번 펼쳐봅시다. 학개서 맨 뒤에 말라기서, 그 앞에 스가랴서, 그 앞에 학개서. 구약성경 1310쪽에 있습니다. 학개서 1장, 학개서 1장 5절에서 7절까지,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그랬죠. 그리고 거기 5절 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니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입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싹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떨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 하나님께서 너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아마 이런 분 있을 거예요. 많이 불렸는데 수입이 적고, 죽으라고 고생을 했는데 남는 건 없고, 또 실컷 먹었는데 배부르지도 않고, 실컷 마셨는데 그래도 흡족하지 못하고, 또 옷을 따뜻하게 입었는데 그래도 따뜻하지 못하고, 뭔가 열심히 일했는데 싹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돈마저 어디로 솔솔 새어버리는, 전대에 구멍 난 것처럼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면, 그런 느낌이 든다면, 너희는 자기의 소위를 살펴볼지니라. 살펴볼지니라.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면서 늘 새롭고 늘 하나님을 향한 열정으로 가득 찬 신앙생활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세상적으로는 뭔가 맨 처음에는 막 좋았다가 반짝했다가 이렇게 좀 시들어버리는 것을 실증을 느낀다라고 표현도 하는데, 또 권태기가 왔다 그러잖아요. 뭐 이렇게 뜨거운 사랑을 통해서 결혼을 해가지고 뭐 딴딴따단 뭐 해서 했는데, 그 기쁨과 뜨거움이 얼마큼 가요? 한 3년은 가나요? 아니면 1년 가나요? 세상에서는 그래요. 세상에서는 그 신혼여행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니문이라고 그러죠. 하니문. 한이는 꿀이고 문은 달이에요.
그걸 한자로 미루얼 여행이다. 즉 다시 신혼의 단꿈은 10년요, 100년요, 한 달이요. 그런데 세상은 그렇다 그거요. 세상은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늘 교회 안에서 구원받으면 나이가 뭐 얼마냐에 따라서 관계치 않고 또 결혼을 한 지 얼마나 되었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늘 신혼이다 그러잖아요. 늘 신혼이다. 왜냐하면 말씀은 항상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외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봅시다. 이사야서 40장. 이사야서 40장 6절입니다.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이사야서 40장 6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가로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그랬죠. 그래서 이 마르고 시드는 모습은 세상적인 거라는 겁니다.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안에서는, 주님 안에서는 마르고 시드는 것이 아니라 영영이 서리라. 항상 살아서 힘이 있으리라. 그런데 가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어깨가 쭉 처져가지고 이제 세상에 살아가는 소망을 다 잊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모습을 하고 있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푸른 나무처럼 청청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셨거든요.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에베소서 6장 24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따라서 해보십시오.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자,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쭉 사랑하는 요한계시록 3장의 그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첫사랑을 버려버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 받은 사랑을 변함없이 계속 쭉 끌고 가는 사랑, 그런 축복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이스라엘이 축복하는 모습을 그 떨기나무가 어떤 사막에 심겨진 것이 아니라 강변에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청청하여 늘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있는 그 아름다운 백향목 또 나무의 모습으로 비유했는데요. 에레미야서 17장도 한번 봅시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이요. 에레미야서 17장 7절.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그랬죠. 자, 이런 모습,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그냥 읽는 거 그 자체로 그냥 기뻐요.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 하나님 안에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사랑을 늘 마음속에 새기는 사람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복을 뭐라고 설명했냐면 복 받으세요. 또 복 주세요. 그런데 그 복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이게 복 아니겠어요? 예. 그래 이렇게 나무들을 보면요, 물을 충분히 잘 먹으면은 이게 어떻게 보면 그 청청하다, 푸를 청자 두 개인데요, 푸르르고 또 푸르르다 그런 모습이 돼요. 또 어느 집에 이렇게 신방 가보면요, 야 그분은 그 화초의 잎을 늘 그 수건으로 이렇게 딱 닦아주나 봐. 근데 어떤 화초는요 먼지가 좀 쌓여 있는 화초도 있어요. 근데 수건으로 막 닦아주는지 바짝바짝해요. 그런 걸 보면은 야 제가 나한테 그냥 반짝반짝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아마 우리 형제 자매들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회 안에 화초를 보면서 얘가 지금 물을 먹을 때가 됐다, 물을 먹지 않아 가지고 좀 시들시들하다, 그럼 막 속에서 물을 주고 싶은 욕망이 막 올라오지 않으시겠어요? 예. 예.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모습이죠. 청청한 모습. 그런데 반대로 이런 모습이 있어요. 거기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거하지 않는 땅에 거하리라 그랬죠. 예. 그러니까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에 오는 것을 보지 못한다. 광야 건조한 곳에 있는 것 같다. 건건한 땅에 있는 것 같다. 사람이 거하지 않은 땅에 거하리라. 예. 여러분의 마음밭은 지금 어디에 심겨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밭은 광야 건조한 땅일까요? 아니면 강변에 뻗치고 있는 땅일까요? 예. 여러분의 신앙의 나무는 지금 어떤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이번 가정의 달에 각자의 삶을 돌아보면서 나는, 그리고 내 가족은,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은, 내 자녀들은, 내 부모님은 지금 영적으로 마르고 있는가, 시들어가고 있는가, 나는 마르고 있는가, 시들어가고 있는가, 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그냥 이렇게 말라져 버리는 그런 풀처럼 시들어 버리는 화초처럼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근신하라, 깨어라. 근신하라, 깨어라.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사복음서에 계속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는 조심하라, 스스로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자칫 잘못하면 내 신앙이 말라버리고 시들어버리면은 그 다음에 회복하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가끔 이렇게 영적으로 구원받은 이후에 신앙생활이 잘 되지 못해가지고 영적으로 마르는 상태, 시들어버린 상태에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괴로워하는 모습들을 보면 마음이 제가 너무 아파요.
그러면서 하나님 왜 진작 막 시들라고 할 때 물 좀 주지 않았습니까? 왜 거기까지 제 손은 미치지 못했습니까? 사실은 주님 앞에 또 원망하면서 또 저 자신을 또 물을 좀 줘야 되는데 왜 안 줬을까? 혹 나는 또 게을러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정말 감사한 것은 우리 교회 이 주위에 보면 제가 물 줄 틈도 없이 누가 주고 가더라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 화초를 키우는 모습으로, 그 화초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마음으로, 그 화초를 바라보면서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똑같이 우리 형제 자매들도 그렇게 말씀 속에 교회 안에 사랑 가운데 심겨져 있어야 되겠습니다. 누가 마르고 있는지, 누가 시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보시죠. 그런데 어떤 분은요, 이게 물을 아침에 누구 주고 갔는데 저녁 때 또 줘. 그럼 어떤 화초는 물 너무 많이 먹으면 죽죠. 그렇지 않나요? 제 방에도 조그마한 난이 하나 있는데 제가 물 주려니까 이게 시간 타임을 잘 안 정해져 가지고 한 분이 그걸 딱 일주일에 한 번씩 정확히 주거든요. 근데 누가 와가지고 딱 보니까 말랐거든. 중간에 그 물을 잔뜩 주고 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이거 좀 비유가 그런가? 다시 말하면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신앙적으로 지금 막 풀이 마르고 시들어가면서 막 괴로워할 때 누군가 말씀을 통해서 교회 안에서 우리 형제자매의 사랑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지고 막 살라고 하는데 거기다 대고 왜 형제자매는 맨날 그래 막 뭐라고 하면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이제 더 시들어버리는데 더 시들어버려 이제. 때로는 지켜볼 때도 있어야 되고 때로는 관심을 가지고 물을 줘야 할 때도 있는 거죠. 참 어렵습니다. 그 전에 우리 각자가 말씀 속에서 이 영적으로 마르고 시들어버리는 일이 없이 늘 청청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21장을 봅시다.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34절. 누가복음 21장 34절. 3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자기 모습을 돌아보잖아요. 내가 지금 자고 있는지 깨어 있는지, 나는 지금 마음이 둔해져 있는지 우리 자신 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신을 늘 스스로 조심하면서 나는 지금 어떤 상태인가. 만약에 이런 상태라면 뭔가 지금 마르고 시들어가는 상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주일날 꼭 가야만 할까? 오늘은 좀 쉴까? 그 집회는 또 하는가? 이렇게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면 이제 청청한 거요. 그런데 한 말씀 또 하네. 저 자매 형제는 또 그러네. 아휴, 교회에 봉사가 맨날 있어가지고 그렇게 부르네. 막 이런 생각이 들면 마음속에, 그러면 여러분이 내 지금 영혼의 나무가
마르고 있구나, 시들어가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 된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것은요, 사실 그 내면 속에서 순간적으로 나오는 그 생각은 어찌할 수 없어요. 근데 그 생각이 계속 유지하는 건 잘못되지만, 그런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마르고 있네? 그러면 안 되지 하고 돌이키는 것은 정상이에요. 예. 생각을 하는 것은 잘못이 아니에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자기 삶을 한번 돌아보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경 속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모든 것이 풍족하고 모든 것을 이루고 잘 나가면서 뭔가 이렇게 시들어버리는, 그리고 말라버리는 그런 신앙적인 그런 견본 사례들을 제가 한번 고민해 봤어요. 그랬더니 맨 처음에 떠오르는 인물이 뭐냐면, 여러분, 맨 처음에 사람이 누가 있어요? 아담과 하와. 아담과 하와는요, 정말 참 어떻게 보면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예. 특히 하와는 시어머니가 없잖아요. 바람필 여자가 없잖아요. 그렇죠, 남편이.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하여튼 엄청 행복한 사람이에요. 예. 거기다가 설거지를 합니까? 거기다가 세탁을 합니까? 다리미질을 합니까? 뭔 말인가 아시죠? 예.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 아담과 하와가 동산 각종 나무의 이무의 실과를 다 따먹으면서 편안하게 살았어요. 예. 우리는 사실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해야 되는데 그들은 있는 거 다 먹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고 더 고마워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식주가 해결된 삶 속에 찾아오는 마귀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막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다가 직장 갖고 직장에서 뭐 잘 나가고 뭐 많은 걸 얻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시들어지면서 세상을 눈으로 싹 돌려요. 때로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다른 것도 좀 해보고 싶고, 또 다른 사람들이 입는 좋은 옷도 입어보기도 싶고, 즉 에덴 동산에서 하와를 유혹했던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에서 찾아오는 마귀의 모습은 우리 가운데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하와가 그 마귀의 말을 딱 듣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가만히 보니까 보암직스럽기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먹음직스럽기도 하니까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모든 것이 다 풍족해지다 보니까 점점 식어가면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하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죠. 즉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것은, 교제에서 떨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러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그러지 않습니다. 조금씩 작은 마음밭에 마귀가 심어주는 그 생각들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결국은 그런 큰 일을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근신하여 깨어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에 굳게 서서 저를 대적하라. 예. 제 방에 찾아오는 힘들고 어려워서 오시는 분들, 또 신앙적으로 많이 힘들어서 부모님의 손에서 함께 오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물어보면 한 여러 해 동안 신앙생활이 되지 않는 경우들이 거의 허다합니다. 늘 교회 안에 있고 교회 안에서 크고 작은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들은 잘 그런 일이 없죠. 그런데 한 번 주일 빼먹고 한 번 수요일 빼먹고
한 번 구역 모임 빼먹고 한 번 청년의 모임 빠지고 하다 보면 그것이 점점 불어간다는 거예요. 네. 어떠세요? 의식주가 해결했을 때 찾아오는 마귀, 그것이 나의 영혼을 마르게 하고 시들어버리게 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350여 년 동안 사사기서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고, 또 그들이 악을 행할 때에는 또 주위에 있는 나라들로 하여금 정복당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사들을 불러서 그들을 건져냈어요. 그래서 사사기서에 보면 계속 사사들을 통해서 태평세월을 보냈더라. 태평한 시대, 즉 부족함 없이 편하게 살아가는 시대를 주셨어요. 그런데 반드시 그 태평 시대가 지나간 뒤에 또 악을 행했더라. 그래요. 아니, 계속 악을 행한 게 아니에요. 태평 시대를 주었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 방만함이 생긴 거죠. 사사기서 3장을 봅시다. 사사기서 3장. 사사기서 3장 11절 12절. 사사기서 3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그랬죠. 자, 이거 보시면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사사가 죽고 그 다음에 또 악을 행하니라. 태평하다 그 말은 의식주가 다 해결됐더라, 그런 말 아니겠어요? 예. 여러분, 뭔가 내 삶의 지금 순간에 풍족해지고 모든 것이 잘 나간다고 할 때 너희 소위를 살피질지라. 늘 조심하라. 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명예와 권력을 차지한 후에 찾아오는 마귀가 있어요. 명예를 얻었습니다. 권력을 얻었습니다. 그 뒤에 찾아오는 마귀들이 있어요. 예. 우리 교회 안에도 말씀 가운데 쭉 겸손한 모습으로 살아가다가 사회적으로 교회 안에서 뭔가 명예를 갖게 되고 권력을 갖게 되면 그때부터 조금씩 그 영혼이 마르거나 시들어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다 결국은 교회에서 떠나가 버리는 경우도 있죠. 예. 우리 교회 역사 속에 정말 그때는 참 훌륭하셨던 분들이 또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즉 명예와 권력을 차지한 뒤에 찾아오는 마귀들이 있어요. 예.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이요, 그 시편을 기록하면서 또 역대상하, 열왕기상하의 다윗의 노래들을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사울의 손에서, 원수의 손에서 자기를 건져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이 다윗이 계속 이제 통일왕국을 이루면서 점점 승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 항상 선봉에서 나가던 다윗,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던 다윗, 그 모습하고는 다르게 왕정에서 그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었어요. 전장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마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모든 권력과 명예가 순간 방심할 수 있었다고 저는 충분히 봅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에 결코 씻을 수 없는 한 5점을 만들어냈는데, 하나님께서도 그 일 외에는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일 하나가 뭐죠?
그 일 하나가 언제 왔죠? 어떻게 보면은 승승장구할 때에 이 다윗에게 찾아오는 그 마귀가 있었죠. 그래서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왕궁 지붕에서 거닐고 있는데 저 멀리서 목욕하는 한 여인이 눈에 들어온 거죠. 그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예. 그것은 분명 명예를 얻고 권력을 차지한 후에 오는 마귀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엊그저께 읽었던 역대하 12장 이하에 보면 르호보암이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를 통해서 왕이 되고 나라가 견고해지고 강해지니까 점점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애굽왕 시삭이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는, 또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시들어버리는 권태감을 갖게 되는, 또 실증이 나는 그런 상황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어떻게 보면 이 정도는 괜찮겠지, 지금까지 나 잘 살아왔는데 이 정도는 괜찮겠지 라는 적당주의가, 아니면 이 정도는 넘어갈 수 있겠지 생각하는 미지근한 신앙에 찾아오는 마귀가 있어요. 우리는 자칫하면 그런 마귀를 인지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금 나 잘하고 있는데, 주일날 나오고 있는데, 또 수요일날 나오고 있는데, 교제에 참석하고 있는데, 봉사 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적당주의, 미지근한 주의 속에 찾아오는 마귀의 모습은 이런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을 텐데요. 사도행전 5장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까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에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어떠세요? 저는 늘 아나니아가 삽비라가 아주 나쁜 사람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늘 하나님 반대편에 서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성령을 속였다. 그동안에 이렇게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나니아 삽비라도 11조 했네, 헌금했네. 여기 소유를 팔아서 그 값에서 전부 다 감췄어요. 얼마를 감췄어요? 얼마를 감췄습니다. 전부 다 감춘 게 아니에요.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자기도 드릴 거 드렸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얼마를 감춘 겁니다. 얼마를. 혹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 정도는 괜찮겠지, 이 정도는 좀 너무한 거 아닐까, 이 정도만 해도 되겠지 라고 하는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걸 여러분 믿음 속에서 한번 돌아보시죠. 저는 개인적으로 아주 그 가까운 사람, 그리고 뭔가 막 신앙생활을 잘해보려고 막 간절하게 찾는 사람, 그리고 내가 뭔 말해도 서운하지 않을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신앙생활로 어려워해서 찾아오는 사람에게 저는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는요, 뭐 다른 거 필요 없어요. 뭐 우리 형제는요, 우리 자매는요, 뭐 우리 아들은요, 우리 뭐 아버지는요, 뭐 구원 받았어요, 막 그런 얘기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이 11조 생활하면 저는 구원 받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그 하긴 하는데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걸로 보면 정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예, 그걸 하고 싶어 해요.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그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 예. 그러면 구원에 관해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이 부모님께 받은 용돈을 친족이가 받은 세뱃돈에서 11조를 띄느냐 안 띄느냐. 띄면은 구원받을 확률이 아주 많아. 근데 안 띄면 안 받을 수도 있어. 안 받았다가 아니요. 틀린가? 같은가? 하여튼 있어요. 좀 새겨 들으세요. 예. 그래서 그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내 신앙에 아주 큰 척도가 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너무 좀 힘들어하고 못하고 하시는 분들이 저한테 오시면 제가 몇 가지 물어보면서 혹 11조 생활은 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거의 대부분은 못해가지고 찾아오시는 분이니까 대부분은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예. 근데 여기 보면 적당주의와 기본주의라고 하는, 기본만 하면 되지 뭐. 나는 교회 안에서 구원받았으면 기본만 하면 되지 뭐. 그런데 성경에 사랑이라는 단어 앞에, 또 여호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단어 앞에 열심히라는 단어, 그리고 뜨겁게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기본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하고 뜨겁게 하는 겁니다. 예. 근데 기본만 하는 것도 생명이 있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열심과 뜨겁게 한다면 마르거나 시들어가는 상태가 아니라 청청하고 푸르른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 라고 체크해 보면서, 가족을 돌아보면서 부모에게 효도하라고 하고 부모를 섬기라고 하고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고 남편을 주께 복종하듯이 복종하라고 하는데 내 마음속에서 우리 남편은 좀 복종하기가 좀 그래요 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분의 영혼은 청청한 상태예요? 시들어가는 상태예요? 어렵네. 내 아내는 내 몸처럼 사랑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과 내 몸부터 사랑해야지 생각하는 것과 어느 쪽은 시들어 있는 상태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그 감정이 자녀들한테 그대로 전달된다. 그건 영적으로 마른 거요, 시들은 거요, 청청한 거요. 하여튼 있어요. 즉 제가 아마 자녀들에 대해서 여기 작년에 와가지고 제가 느낀 바고 제가 체험한 바고 너무 그동안에 그 부분에 대해서 부족해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한 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훈계로 양육하라. 즉 주의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먼저가 아니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먼저입니다. 노엽게 하지 않는 것. 예. 근데 그 순서가 자꾸 뒤바뀌면 가정이, 교회가 화목한 것보다는, 화평한 것보다는 다른 쪽으로 흘러갈 게 많아요. 예. 여러분 주위에서도 보십시오. 화목한 가정 속에서 모든 것이 잘 자라고 신앙도 잘 자라잖아요. 화목한 교회 안에서
복음도 잘 전해지고 신앙의 열매도 점점 자라갈 겁니다. 왜?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그 영적으로 말라가고 시들어가는 모습을 새롭게 강변에 심기운 나무처럼 청청하게 푸르르게 열매가 풍성하게 자라나게 해야 되는 그런 나무를 가꾸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이제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많이 물러가는 걸 보면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가 세상으로 가오리까? 세상이 좋다고 자꾸 그쪽으로 가오리까? 세상에 있는 것들이, 세상에 있는 친구가 세상에 있는 것이 좋아 보여서 그쪽으로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 한번 같이 해봅시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구로 가오리까? 우리는 세상으로 갈 수 없습니다. 다른 곳으로 눈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해서, 그리고 내가 받은 첫사랑의 그 뜨거운 사랑을 간직한 채 주님과 더 뜨거운 사랑을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첫 번째는 우리의 목표가, 표대가 정확해야 된다. 표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삶이 결국은 내 영혼의 마름과 시듦을 방지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그 표대가 거듭됨으로써 결국은 우리가 받아야 할 마지막 영광,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참고 나아가는 거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3장 12절 빌립보서 3장 12절 1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냥 붙어가노라, 따라가노라 아니라 쫓아가노라. 능동적인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소극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앞에서 쫓아가는 겁니다. 표대를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한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그 표대는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의의 면류관, 그리고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 그걸 바라보면서 내가 좀 땀 흘리고, 내가 좀 절제하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옛말에 양약 고구요 충원 이어병이, 양약 고구요 충원 역이라, 좋은 약은 입에 쓴데 이어병이요 몸에는 좋고, 또 충실한 권고는 듣기는 좀 괴롭지만 이어행이라, 행동하는 데는 참 좋다. 여러분, 좀 맨 처음에는 좀 씁쓸해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길이 좀 씁쓸하다 하더라도, 좀 괴롭다고 하더라도, 좀 거슬린다 하더라도 뭔가 참고 해 나가면 결국은 그 다음에는 나에게 유익하다는 거죠. 유익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최종 목표 속에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간다라고 하는, 표대를 향해서 나아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늘 새기고 있다면 주저하거나 미지근하거나 뭔가 실증이 나거나 무슨 권태감이 나거나 그런 것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권태감을 사전적으로 찾아보니까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일이나 상태에 시들해져서 생기는 게으름이나 실증, 즉 영혼의 마름은 없을 거고 꽃의 시듬은 없을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억하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또 역사 속에서 잘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저주를 기억하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뭔가 실증 날 때 첫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이 생기고, 첫사랑을 기억하게 되면 만남에 다시 회복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서를 통해서 너는 기억하라. 애굽 땅에서 종되었을 때 너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내신 것을 기억하라. 또 광야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노케 하던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라. 하나님을 경노케 하고 받은 징계를 기억하라. 그리고 애굽 땅에서 나올 때에 홍해바다를 가른 일을 기억하라. 광야 40년 동안에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시들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아말렉을 천하에 도말할지니라. 여러분 가끔 성경에 너무 잔인하게 죽이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근데 다른 게 아니라 잔인하게 죽이고 멸절하라라는 말씀 앞에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거나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대적하거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역하는 사람을 진멸하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 속에는 아말렉이라고 하는 나라를 진멸하는데, 그 아말렉이 어떤 나라냐면 거기 신명기서 25장을 봅시다. 신명기서 25장 17절, 신명기서 25장 17절, 신명기서 25장 17절 1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를 길에서 만나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기업으로 얻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사면에 있는 모든 대적을 벗어나게 하시고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아말렉의 이름을 천하에서 도말할지니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천하에서 지워 없애버려라. 이 아말렉 족속이 행한 일이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너의 길에서 만난 너의 피곤함을 타서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느니라. 분명히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영적으로 말라가거나 시들어가는 상태에는 반드시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마귀가 쫓아올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고 완전히 시들어버리고 말라버리게 만들어버릴 텐데 그 아말렉을 진멸하라. 그 아말렉은 우리 마음속에 있는 악한 생각입니다. 우리가 집회 때 늘 죄의 말씀을 들을 때 듣는 마가복음 7장 20절 이하에 있는 내 속에 있는 것이 더럽게 하는데 그 악한 생각들이 있는데 그걸 크게 7가지로 나누면
음란한 거, 도적질, 살인, 악독, 괴율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이 내 속에서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뭘로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근데 사랑의 실증을 느끼잖아요. 사랑의 권태감을 느끼잖아요. 사랑이 지겨워지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막 꿈틀꿈틀 올라와요. 아말렉을 진멸한 것을 잊지 말지니라. 너희는 기억하라. 그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그것을 막 눌러야 돼요. 여러분, 우리 병을 보면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에 따라서 그 병의 이름이 달라집니다. 간장병에는 뭐가 들었어요? 콜라병에는요? 꿀병에는요? 그렇죠. 다 유리로 돼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들었냐에 따라서 병의 이름이 달라져요. 사람 마음속에 약한 생각이 다 있는데 어떤 것이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 이름이 달라져요. 도둑질하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 흙으로 만든 육체는 똑같아요. 근데 이 속에 도둑질 마음이 들어있는 사람을 도둑놈 그래요. 살인하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살인자. 간음하는 사람을요? 간음한 놈. 놈자가 좀 이상한가? 근데 이 속에 간음이 올라오면 간음한 놈, 미움, 살인, 시기, 질투가 올라오면 살인하는 놈, 예. 또 악독이 올라오면 악독한 놈 그러잖아요. 예. 내 속에 뭐가 드러나오냐에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그걸 기억하면서 어떻게든지 그걸 진멸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새롭고 청청한 모습의 신앙생활을 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기도로 마음을 지킨다. 좀 견디기 힘들 때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는 겁니다. 예.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세워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견디기 어려울 때 주님이 주신 그 은혜를 세워본다면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열정이 좀 더 뜨거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찬송가 489장 보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기억나시죠? 예.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그래서 그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또 그걸 이길 수가 있잖아요. 또 십자가는 우리가 저번 수요일 날 잘 말씀드렸던 대로 아마 또 좀 다시 한번 들어보고 정리해 보실 분들은 정리해 보시면 좋습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 왕관 없다. 그것은 예수님이 짊어진 고난 없이 영광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찬송가 147장에 보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그렇죠.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예. 우리가 뭔가 십자가 바라보면서 버릴 거 버리고 그리고 취할 거 취하고 버림으로써 해방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버림으로써 해방을 누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역설적인 것 같지만요. 돈의 욕망에서 돈의 욕망을 버리면 해방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좀 버릴 것 버리고 해방을 받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저번 5월 14일 날 양림동에 있는 최흥종 목사님, 호가 5방입니다. 5방 최흥종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왔어요. 근데 놀랍게도 놀라운 건가 우연인가 1966년 5월 14일 날 돌아가셨더라고요. 안 놀라시네.
제가 간 날이 5월 14일이요. 근데 그날 천국 가셨더라고, 그분이. 근데 제가 들었어요. 우리 광주 지역에 최초 목사님이시라고.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보면 1880년도에 태어나신 분인데 기독교 목회자로, 독립운동가로, 교육가로, 한센병 환자 구호 사업가로, 그리고 많은 교회를 지으시고 또 이렇게 또 병원을 지으시고 하신 분이 평생에 5가지 얽매임에서 해방돼야 된다라는 뜻으로 오방이라는 호를 만들어 가지고 그걸 계속 이야기하셨는데 제가 그게 좋아서, 하나가 뭐냐면 방만을 없앤다, 두 번째는 방일, 세 번째는 방종, 네 번째는 방기, 5번째는 방랑. 자, 방만한 것은 가사일에, 가족일에 방만하지 말자. 그러니까 가정에 얽매여 가지고 주님의 일을 놓치지 말자. 사회에 방일해 가지고, 즉 사회의 일락을,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락을 쫓아 살면서 자기 자신을 얽매이지 말고 거기서 방일해서 해방되라. 그리고 경제에 대해서 방종하지 말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 그리고 정치에 대해서 방기하지 마라. 자기 자신을 속이는 기만적인 행동을 하는 정치가들이 많은데 거기에서 자기 자신을 속이는 걸 버려라. 거기서 해방받아라. 5번째는 종교의 방랑에서 해방받아라. 즉 적당주의, 온율주의, 또 여기 그분이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 여러 가지 종파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뜻도 있겠지만 결국은 오로지 주님만 향하는 열정에서 방랑하지 마라. 내 신앙을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미지근하게 하지 말라라고 하는 뜻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5가지 그 방을 놓고 거기서 해방 받으려고 저도 그 5가지를 외우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이 사탄 마귀는 언제든지 우리에게 영적 게으름은, 영적 마름과 시듬은 언제든지 우리에게 찾아오는데 거기에서 늘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청청하고 푸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어떤 분은 5번째 내가복음을 믿는 사람이 있어요. 복음서에는 그렇게 들어있는데 나는 이렇게 한다. 그게 내가복음 쫓아가는 사람입니다. 그건 영적으로 마르거나 시들어버린 상태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정의 달에 늘 교회도 가정에서도 화목하게, 그리고 뭔가 화평을 누리는 그런 화합하는 그런 교회를, 가정을 만들어가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조금만 참고 주님이 주시는 영광 바라보면서 우리가 좀 시들라고 하면 다시 세우고, 좀 마르려고 하면 다시 또 힘내고, 그렇게 해서 가면 돼요. 뭐 계속 그 상태로 갈 수는 없잖아요. 마를 때도 있어요. 그때는 빨리 물 주고, 영생의 말씀이 계시는데 내가 누게로 가오리까? 교회가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릴까? 우리 형제자매, 사랑하는 형제자매가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오릴까? 우리 형제자매를 위해서 내가 좀 더 희생하면서 그렇게 내 신앙을 청청한 푸른 나무처럼 갖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더욱더 이번 학예 수양회는요, 어떻게 보면 나의 신앙의 나무를 푸르게 만드는 기간이고, 어떻게 보면 용광로고,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을 한층 더 올리는 디딤돌이 되는 거고, 또 어떻게 보면 내
신앙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용광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그 학예 수양회를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총회에서는요 벌써 준비 다 끝나고요. 뭐 교회가 무엇을 할지 어떻게 운행될지 벌써 준비 다 끝나고 지금 공문들이 날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그런 걸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히브리서 10장 히브리서 10장 35절 히브리서 10장 35절에서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우리가 늘 좀 힘들고 어렵더라도 우리가 뒤로 물러갈 것이 아니라 주님만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또 오방 최용종 목사님 기념관을 다녀오면서 그 복음에 대해서는 제가 만나보지를 못하셨지만 그 하신 일들을 보면 참 훌륭한 일을 참 하셨다. 또 우리 교회 안에 가족도 계셔서 또 한번 다녀오면서 제 신앙도 다시 한번 정말 그때 그 열정, 아무것도 없었을 때 그 복음만 바라보고 하는 모습들을 좀 담고 싶어서 다녀왔었는데 어쨌든 제 마음속에는 5가지를 버려서 또 해방받고 또 하나님 앞에 정말 그 좋은 모습으로 뜨겁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좀 힘들지만 인내하고 잠깐 후에 오실 분이 지체하지 않고 오시니까 조금 기다리면서 이겨내 봅시다. 그렇게 합시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은혜를 축복을 헤아려 보는 시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 가운데 뜨겁게 피차 사랑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에도 화목을 주시고 또 위로는 어른을 공경하면서 아래로는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화목한 삶을, 화평한 삶을 살아가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에도 서로 사랑하면서 화평한 교회, 화목한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또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이뤄진 많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로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일 나머지 교제도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